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은 우리 말씀 묵상 시간을 쉬었는데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 훈련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읽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봉헌 기도 가운데 일부분을 잘라내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를 말하자면 기도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 말씀 한번 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는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됩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잘라서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하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을 첫 번째 잘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읽는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읽는 것을 관찰이라고 그러죠. 그 관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란색 하늘이 있다. 왜 하늘이 오늘 파랗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 보는 것이, 해석된 진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뭘 적용할 것인가를 따지는 게 적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우리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라고 그러는데, 봉헌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본문이 우리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이르되. 자,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네, 잘 찾으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들고 기도하였더라.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하여서 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신께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 읽었지만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고 자기의 간절한 기도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는 말은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찰 질문이라 그러면, 두 번째, 그 관찰된 내용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기도자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죄사함의 기도도 한마디면 짧게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도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앞부분이라면, 당연히 이 본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요? 당연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 건데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이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밥을 먹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기도 하십시오. 가능하면 교회 다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시간이 못 나와서 관계없습니다. 그럼 댁에서라도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성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가로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딱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하늘 향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함께 짧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 이 관찰을 통해 주어진 두 번째 영적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라, 그 뜻이고요. 두 번째, 이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뭐 해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무릎을 꿇었단 말은 항복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손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것도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쟁날 때 보면 손 들었고 하면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손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 손을 붙잡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항복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 자세, 무릎을 꿇었다, 겸손하단 말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내 당신의 항복합니다. 저는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통을 기도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기도하다가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도, 기도하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걸 다 보았다더라도 기도자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깔보내서는 안 되고, 기도자는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진정한 종이라는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가로넣기 한번 해보게요.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벌써요.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해야 돼, 시작한다, 당연한 거 이미 다 했으니까요. 그거 빼고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와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자가 잊어버리면 아무리 급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고 좀 그러지만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마음을 만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 진정을 그분의 감사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제일 첫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기도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라면 그 첫 번째 행동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용돈 팔려 그러면 엄마 얼굴, 오늘 얼굴 정말 젊은 엄마 너무 얼굴이 예뻐 보이는데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런데 엄마 사실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 짱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엄마 근데 나에게 돈 100불만 빌려주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적당히 비율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진리의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갈급해서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그러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있는데 또 하나 가로넣기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 우리 16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사실 영광으로 돌린 것 더 많은 그런즉 이스라엘 여호와여, 원컨대 내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 다음에 19절엔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들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제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 필요한 단어로 바꾸면 성실하고 진실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간절한 기도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같은 최선을 다하는 기도가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강사님 재미있게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건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강조법이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함, 다시 말해 우리가 뭘 할 때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음식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저 간절함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말하는 열심뿐만 아니라 갈급함도 함께 담기는 것입니다. 저 기도 응대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영적인 갈급함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뭐 적당히 하고 하다가 졸고 그냥 또 뭐 다른 생각도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제물 하나 붙잡았으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내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소리입니까? 너가 점시 나를 찾고 찾으면 부르짖으면도 기도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찾고도 기도고, 찾으면도 기도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냥 대강 기도하지 말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가장 기뻐 들으신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왜 찾아요? 기도하는 것이, 찾는 자란 말은 기도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정말 안 만나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간절함만 안 생기고 그냥 대강대 하나님 생기면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까불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로놓기. 뭘 위한 기도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 나오지만 나와 주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 마음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중요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굉장히 잘한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 내 이웃에 있는 김 집사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저 목사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로놓기 하면 뭐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인 가정,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달라스의 한인교회만 거의 200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교회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모습인데 잘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하나님 향하여 들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용서를 강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웃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찰에 나온 거라면 그 관찰에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게 해석하는 것인데 뭐라고요? 다 중요하죠. 먼저 기도부터 하라.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라.
아침에 기도부터 하루를 열고 기도도 닫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기도 속 가운데 우리의 겸손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기도를 잘해서 우리 교회 중앙연합감리 기도 용사가 되었다고 소문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당신 최고로 기도 잘해.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꼭 처음 기도해 보는 것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은요, 마음으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도 겸손하지만 외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태도도 기도할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권 하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 엎드려 기도하는 말은 정말 저는 겸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였고, 다니엘도 엎드려 기도하였고,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바울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비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삶의 자세가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잘 못 보시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 자세도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는요,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라 마음대로 앉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놈을 놓게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먼저다. 기도가 겸손히 하는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기도가 급해도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가 함께 담겨 먼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 꼭 공동체로 꼭 기도를 잃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저런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기도는 겸손이 중요하대.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간절히 기도하래. 그 중요한 것이나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먼저래.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중요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성경 공부 답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기도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구나.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앞으로 기도할 때 찬양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앞으로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루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날마다 나도 중요한 기도 앞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향하셨던 일들을 찾아서 적어보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감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부에도 제가 훈련을 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중에 물었던 거. 처음에는요, 자, 1주 동안 살아온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래,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그걸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집사님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중보기도 훈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아가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찾아내 드려보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2가지 이상 찾겠다, 그런 결단을 놓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적용은 안 해요. 난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은 지금 실천할 수 있고 나나 다른 사람이 그 실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이에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일어나면 10분, 중간에 일하다가 10분, 자기 전에 10분, 30분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2손으로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예를 들면 아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는 이것이다. 그렇게 정하고 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놓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됐으면, 아,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러면 나도 간절히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한다, 그건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적용은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나는 가장 조용한, 애들도 학교 가고 남배치장 갔을 때 나는 8시 반부터 9시가 30분 동안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겠다. 좀 팔 아프겠지만 두 손을 들고 내가 간절히 물고 기도하리라.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난 앞으로 공동체를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속회라는 공동체를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담고 있는 어떤 부서, 교육부를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2022년 1년 동안 나는 교육부를 놓고, 교육부 중에 나는 중고등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아니다 영어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죄사함도 기도하였고, 자기 백성의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과 경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분배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장 부족한 기도의 모습이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점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으니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기도자, 간절한 기도자, 겸손한 기도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깊게, 더 간절히 분명 목표를 꼭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